브라질의 아마존 강은 세계 최대 하구를 자랑합니다. 그 면적이 7만 제곱킬로미터에 이르는 거대한 크기입니다. 이 서울 면적의 100배에 해당되는 거대한 강이지요. 그래서 이 강인지 바다인지 구별이 안 될 정도입니다. 대서양에서 폭풍우를 만나 오랫동안 표류한 선박이 아마존 강에 이르렀습니다. 선원들은 오랜 선상 생활로 지쳐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갈증이었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물을 먹지 못해 사경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그때 여객선 한 척이 지나갑니다. 선원들을 향해 사람들을 소리칩니다. 우리에게 물을 좀 주세요. 우리는 갈증 때문에 죽어가고 있어요. 아니면 우리에게 아마존 강으로 가는 길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자 여객선의 선객들이 큰 소리로 외칩니다. 당신들은 지금 맑은 물 한복판에 있어. 그대들이 바라보는 푸른 물은 대서양이 아니라 아마존 강이요. 물통을 내려 물을 퍼올리기만 하면 돼요. 맑은 물이 그대들의 발밑에 있어. 여러분, 선원들은 자신들이 아직도 대서양 바다 한복판에 머물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써 우리는 지금 구원의 맑은 강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한없이 넓은 은혜의 강물 위에 우리가 있습니다. 따로 무언가를 찾으러 갈 필요가 없습니다. 단지 물통을 내려 생수를 퍼올리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믿음의 행위이죠. 오늘 나는 마음이 복잡하고 우울하고 문제가 있으면 아마존 맑은 물 가운데 있지 않고 내가 짜릿한 대서양 바다 한가운데 있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마음이 흔들립니다. 불안해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내가 우울하나 문제가 있으나 복잡한 일이 있으나 혹 시험에 들어 내가 쓰러져 있다 하더라도 나는 여전히 은혜의 강 가운데, 즉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않으셨고 여전히 나는 그분의 품 안에 있다는 것을 자꾸 잊는다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신앙이 좋다는 것은 어떤 외적인 풍파와 시련이 있을 때에 자신이 느끼는 감정을 따라 심하게 요동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요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 안 요동합니까? 내가 겪는 어떤 시련과 유혹과 핍박이 있더라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은 변함이 없다는 것을 내가 믿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경배와 찬양학교 세미나에 참석했을 때에 예배 인도자를 위해 강의하시던 그 강의의 목사님이 예배 인도자는 항상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며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하십니다. 그걸 강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를 본다는 게 뭡니까? 영안이 떠가지고 우리 환상 중에 본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지금도 내 삶을 통치하시고 다스린다는 것을 믿음으로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위해 일하시지요. 돌보시지요. 치유하시지요. 그리고 나를 인도하시고 계시다는 것. 그걸 알고 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를 그리고 그분의 보좌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 시각을 잃어버릴 때에 우리는 이내 걱정하게 되고 염려에 빠지고 우울해하고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품 안에 있으며 그리고 그 은혜의 강 가운데 있다는 것을 내가 알고 믿는다면 우리의 고개를 돌려 우리는 주님을 찬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께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내게 주신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오늘도 내게 필요한, 내게 충분한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고 흐르고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믿고 우리는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오늘 내 은혜가 족하고 당신의 영광이, 당신의 은혜가, 당신의 구원 역사가 오늘 온 세상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충만합니다 라고 주님께 고백하는 오늘 이 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